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입술에 대한 부분들, 오늘 15절에 보면 있는 대로 우리의 말과 입술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또 지혜를 머금어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견 보다 보면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지혜로운 말과 행동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지혜자들이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것, 세상 가운데 명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잠언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하겠구나 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구나, 또는 우리가 성공을 하겠구나,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을 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경제적인 큰 이득을 취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상의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또 소식을 통해서 그런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속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 세상의 지혜이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비추어서 속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5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시편 이사야 다른 곳에 26편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 다음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칭하면서 하나님을 정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자기 입술에 자기 입맛에 단 것인 줄 알고 취하지만 결국 그것이 입안에 정말 그 불편한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되고 마는 것이 속이는 자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얻게 될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정직하게 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직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만 속이면, 이번만 넘어가면, 이번에 이 사람들만 속이면, 여러분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침묵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20절에 보니까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요즘에는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이 돼도 걸어다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고 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가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골길을 운전할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캄캄합니까? 정말 라이트를 끄면 주변이 온통 깜깜해서 문득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모욕하며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 것과 같은 심판과 진노를 그에게 쏟아붓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단 한 것, 하나님이 아는 존재를 경외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때 이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일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이나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서도 자녀를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후회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떠하고 자녀가 어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또 공경하기 힘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릴 때 어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가족 안에서 받은 어떤 그 아픔들이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못하고 자리 잡아서 그것이 오히려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원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해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자녀보다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정말 그런 부모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는 애써야 하고, 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 아름다운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학업 중인 고등학생들인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아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부모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공급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장성하고 그들 스스로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권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공경을 받고 또 순종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급해 주는 것들로 갖는 권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약해집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자녀들에게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고 자녀는 그 부모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것만 쌓이고 이제는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으니까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악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 때리고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줘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그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 것은 크게 보입니다. 내가 잃은 것, 내가 받은 상처는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다 보면 지나치게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오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것들은 해야 하겠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들,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손길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는요, 여러분 시편 94편 1편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내가 갚을 힘이 있고 또는 힘이 없어도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는 하고 서로 간에 상처만 남고 자신도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그런 자녀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수하신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쁨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악의 손을 담그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일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상처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싸울 때, 악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돼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관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저 유럽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톨레랑스, 특별히 프랑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관용이라는 그 한 단어 속에 종교도 수용하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윤리까지도 각각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 권한을 부여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옳은 것이 없어요. 바른 것이 없어요. 함께 추구해야 될 공동의 선이 그저 관용과 자유밖에 남지 않는데 그 안에 방종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